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1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제가 정확한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여기 I am crucified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현재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개성경은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현재 못 박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현재 못 박혀. I am. 나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질 않아요.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기 대해서 언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했던 은혜 과거에 뭐 돈 벌었다 과거에 부자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현재 주님을 언제 믿어야 되고 내가 언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부자 되고 뭐 과거에 우리 조상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못 박혀 있다 이게. 못 박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다 현재죠. 그리고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다 걸립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걸 말한 겁니다.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한 건데 그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음 얘기를 해야죠.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뭐냐? 여기 제가 이거 적어놨죠. 제가 성경 보면서 그 핵심적인 문구랄까요? 그것을 지금 단어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가 성경 이거는 뭐 어디서 보고 뺏긴 게 아니라 성경 보면서 정리해 놓은 건데 믿음이란 뭐냐? 그 창조의 시작. 성경 다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 그 복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그 아들, 그 크리스트, 그 주님, 그 이름,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구원. 이게 믿음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원래는 정확하게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다. 여 그를 왜 붙였습니까? 정관사를 왜 붙였습니까?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창조의 시작. 창세기 인더 비기닝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 이거죠. 그것도 번역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이 뭐냐? 예수를 말한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 존재의 개념, 존재. 예수라는 분 안에서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예슈아. 그래서 메시아 사람들이 예슈아 하지 않으면 막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슈아가 바로 옛 유언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그 예수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아. 그 예수아가 뭐냐? 시작이에요. 시작. 그분이 그 복음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그 부활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 말씀, 그 아들, 그 크리스트, 그 주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구원. 이게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 있는 단어, 내가 연결된 단어가 전부 다 니꼬르. 하나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부 다른 각도에서 그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가 다른 존재예요? 한 번은 나이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얼마 동안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젊은 부부의 근황에 대해 물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 이거야.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망하고 교통사고 나고 병이 들고 내 자식이 실직당하고 왜 이러냐 이거야.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정말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뭐 연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결국 돌아오겠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다면 그 처음부터 그 잘못된 거죠. 사소한 이유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로서 어떤 이는 2주 동안 혼자만 아파트에서 살아야만 했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한 주 동안 실직당했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한 달치 월세를 지불할 수 없었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나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무시당했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이는 2달이 다 되도록 떨쳐버릴 수 없는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어린애기가 아빠 보고 장난감 사달라는데 안 사주니까 아빠 미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춘기들이 자기에게 조금 부모가 싫은 소리하고 부모한테 야단맞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집 나가버리고, 그거 얼마나 철없는 짓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전혀 매사에 개성이 된다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죠. 정확한 말은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게 닥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만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버려본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즉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 담대하게 새로 믿기 시작한 크리스찬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가 장차 홍수처럼 몰려오는 슬픔을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진 에드워드가 지금 조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장차 홍수처럼 몰려오는 슬픔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처럼 몰려오는 슬픔을 반드시 안 겪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니까요. 학생은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돼. 군인은 반드시 훈련받아야 돼. 직장인은 반드시 일을 해야 돼. 엄마는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돼. 이거 딱 정해져 있어.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반드시 돈을 벌여와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근데 이걸 만약 안 하겠다, 그러면 자격 상실이지 뭐. 그러니까 슬픔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그냥 깜짝 놀라는 거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전저 꼬지가 되지 않냐고. 사업도 안 망하고 병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넘어져도 다리도 안 다치고 심지어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완전히 이거는 신앙생활을 뭐냐면 완전히 자아만족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처럼 그냥 돈 나오라 뚝딱 그러면 돈이 나오고, 금 나오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고, 아들 나오라 뚝딱 그러면 아들이 나오고, 이런 식의 기복신앙, 이 번영신앙, 바라봄의 법칙, 비전을 가져라, 이거 전부 다 마귀 소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어린 크리스찬은 여전히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크리스찬의 모험이 하나의 길고 비참하고 서글픈 연구 과목에 불과하다는 분명한 인상을 받는다. 조금 역설적이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의 삶의 모험의 그 길이 하나의 길고 비참하고 서글픈 연구 과목에 불과하구나.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망하라고 나에게 그냥
불행한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훈련시키고 더 성숙시켜서 더 믿음의 펜석 위에 딱 서게 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한테 시험 보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남한테 굴복하지 않고 정말로 리더자가 돼서 아쉬운 소리 듣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사는 그런 실력자가 되라고 시험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막 그냥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그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식을 사랑하세요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을 지나치고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훈련시킵니다. 그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피할 길을 예배해 두셨다 그랬죠. 감당하지 못할 거는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거리를 준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6학년 문제 갖다 주지 1학년짜리한테 6학년 문제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얘기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어리 조카에게 아주 개인적인 조언을 해주겠다. 내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것 같은 작은 고난들이 너의 신앙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면 분명히 말하건대 지금 바깥 세상에는 영국 해군 전체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한 수천 가지의 위기들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실직당했다고 해서 혼자 아파트에서 2주 동안 살았다고 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수준의 믿음이라면 지금 영국 해군 전체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한 수천 가지의 위기들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성경도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마귀는 어떻게든지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냥 엄청난 계획과 작전과 엄청난 무기를 딱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3개 지었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산에서 내려가자. 거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너무나 행복하게 살면 될 건데 주님은 뭐예요?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내려가자. 이 말은 뭐예요?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시험 보러 가자. 훈련 받으러 가자. 고난 받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 말이에요. 죽으러 가자.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기독교 사역자로서 내가 아는 바로는 잘 보세요. 너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삶의 체험도 너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너의 연약한 배를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줄 수 없다. 다시 읽을게요. 너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삶의 체험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해도 또 너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든지 뭐 권력이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든지 대단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너의 연약한 배를 가라앉지 않도록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내 주변에 아무리 백이 좋고 한마디로 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의 연약한 배를 가라앉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잃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믿음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뒤로 물러나서 너에게 가라앉을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뒤로 물러나서 너에게 가라앉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어떤 깊은 삶의 체험도 또 너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너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은 오히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뒤로 물러나서 너에게, 뒤로 물러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너에게 가라앉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믿음의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너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변에 뭐 대단한 뭐 기도의 능력자가 있고 대단한 뭐 신앙의 인물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그냥 나는 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을 거야 생각나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완전히 오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놀란다는 사실이 내게는 항상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니까 거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고난을 안 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 가고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더니 아니 고난을 받아야 한다니까 여기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에 오히려 지인의 에드워즈는 오히려 그 사실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오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 말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그 사람 지금 불법으로 지금 세습하는데 이 한국교회 이 장로교 통합적 교단에서 그걸 불법 아니다라고 세습을 인정했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이 교계가 얼마나 썩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세습이 불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세습하는 것을 이제는 또 괜찮다고 또 법을 뒤집어 엎는 세상 사람 수준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 수준도 안 되는 인간들이 오늘날 목사하면서 진리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뭐 말씀대로 삽시다 뭐 하나님의 법을 지킵시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사기꾼들 이 가짜 목사들 이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 가짜 믿음의 선배들 이런 인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큰소리 치겠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법을 뒤집어 법으로 그 법을 뜯어 고친 다음에 한다면 또 몰라. 법도 뜯어 고치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돈 때문에 그럽니다. 결론은 다 그 백이 돈입니다. 돈. 왜? 그 명성교회가 만약에 교단에서 떨어져 나오면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거기서 지금 비리 붙어갖고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서 지금 배 채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해. 오늘날 한국교회는 나는 말기 암 환자 중에 말기 암 환자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소망은 없어요. 정치에 야합하고 돈에 야합하고 권력에 야합하고 참 뭐 총회장 되려고 그냥 수억 수십억 쓰고 그 미친놈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금식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총회장이 되게 입시오 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헌금하고 총대들한테 돈 주기 위해서 헌금 걷고 수억 수십억을 쓰고 그 미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님의 종이래. 자기들이 이제 영적 지도자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의 아랫목이 가진 인간들이고 사탄의 앞잡이고 지옥의 아랫목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심한 인간들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 응?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알아먹지는 못하더라잖아요. 왜? 아들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아들의 믿음이야. 아들이 어떻게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거야.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라고. 그거 내가 강의 중에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강의 중에 그 얘기했죠. 그 믿는다는 말이, 동사 믿는다는 말이 뭐냐? 그 라틴어로 크레도란 말인데 그것은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해놓고 뭐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 5만원짜리, 돈 만원짜리 내놓는 것도 벌벌벌 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심장을 끄집어내줘야 될 건데. 자기 조그만 돈 하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조금도 자기 물질도 하나 빼 바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무슨 믿음. 네 자식 바치라 그러면 아마 칼 들고 하나님께 대들려고 그럴 거야. 아마. 이런 사기꾼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럴 거야. 응? 네 땅 팔았고 헌금해라 그러면 이런 마귀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아마 칼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 거야. 아마. 그래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금식하고 교회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하는 줄 아세요? 복 받으려고. 부자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줄까 싶고,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되게 해줄까 싶고, 이렇게 하면 내 병 고쳐줄까 싶고, 전부 다 이 기복신앙의 그 마인드가 완전히 세뇌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왜 합니까?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잖아요. 헌금을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 헌금하면 하나님 그냥 100배를 준다니까. 응? 사기꾼 목사들이 그 얘기 잘하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기꾼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쓰레기 하천장에 쓰레기처럼 쌓여있어. 제가 볼 때는, 내 눈에는. 전부 다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나? 구원의 창시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멸망의 창시자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멸망의 창시자지.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야고보서 했잖아요.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여기 봐보세요. 여기 뭐냐, 우리 계획생계는 잘못됐는데 내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그 고통이 고난 당한 것이 이상하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당연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 보는 것은 학생이 시험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군인이 훈련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왜 이상한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성경 볼게요.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을 재련시키려고 있는 그 불을 품은 재련에 관련하여 마치 어떤 낯선 것이 여러분에게로 발생된 것처럼 그것을 낯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재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련. 여기는 연단이라 그러죠. 계획성기는. 연단이 아니라 이 트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용광로에서 왜 쇠를 갖다가 용광로에다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쇠들이 다 그냥 액체처럼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찌꺼기를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많이 걸러낼수록 강철이 되고 적게 걸러낼수록 또 약한 철이 되고 더 적게 걸러내면 더 무른 철이 되는 거예요. 재련이란 말이 여기 트라이를 갖다가 불을 품으요. 피열이란 말은 뭐냐면 불을 품은 아주 이게 불꽃을 막 그냥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 용광도 보면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여동을 치잖아요. 그 불꽃이 그 불을 품은 재련. 이거 얼마나 되게 수천도가 되잖아요.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용광로 속에다가. 여러분, 자식이 암이 걸렸다. 용광로에 용광로. 내가 사업이 망했다. 용광로다 말이에요. 그게 용광로예요. 어? 내가 잘 나가는 직장인데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게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어. 그게 용광로다. 그 용광로의 불 속에다가 확 나를 집어넣어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어떤 낯선 것이 여러분에게 발생된 것처럼 아니 왜 내가 이런 일이 당하지? 이렇게 낯설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희한하죠. 아니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닥친 것을 이상하게 낯선 거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전혀 나와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 들어볼게요. 나 성숙한 사람 되기 싫어. 아이고, 난 그런 재련시키러 갔는 그 불을 품을 재련에 관련하여 그런 것에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어린애기라도 좋아. 나는 엄마 젖이라도 먹고 그냥 평생 살고 싶어.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20살이 됐는데 엄마 젖이나 먹고 살 겁니까? 20살이 됐는데 우유나 쭉쭉 빨아먹고 살 겁니까? 20살이 됐는데 지 옷도 못 입고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뜯어먹는 그런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그럼 그게 사람 구실을 하냐고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평생 부모의 엄청난 고통이고 부모에게 짐을 지는 것이지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기쁨을. 근데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다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지금 기쁨을 주는 겁니까? 슬픔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50년, 70년, 80년, 90년을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겁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 겁니까? 나는 시험 보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 그 학교 가지 마. 학교 가지 마. 그 공부 안 하면 글도 못 읽고 덧세 뺐어도 못 할 거고. 그거 뭐야 이거? 여러분, 그러면 학교 안 가고 독학으로 공부하겠다. 그래, 독학으로 공부한다 합시다. 그러면 독학으로 공부해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덧세 뺐어도 알고 글도 읽고 신문도 보고. 어쨌거나 고난을 겪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시 말해 신앙생활 하는데 불을 품은 재련에 관련해서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얻어 찾아내는 것처럼 Why me? 왜 나를? Why me? 왜 나를 이렇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럼 누가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이제 간증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 그랬다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막 삿대질을 하늘에서 하나님 이 새끼야 나와봐. 네가 살아있으면 나와봐. 나한테 보여봐. 너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엄마를 왜 데려갔어?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아빠를 왜 교통사고 당하게 했어? 이렇게 반항했다잖아요. 막 욕을 하고 막 미친놈처럼 그냥 막 미쳤지. 미치는 거지. 막 욕을 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냥 이
하나님!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온갖 욕을 하면서 했다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간다니까. 아, 그 사람 말 맞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가다가 왜 교통사고로 죽냐 이거야. 아,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식구가 기도원 가다가 왜 교통사고로 죽냐 이거야. 교회 수련회 가다가 교회 차가 뒤집어져 갖고 몇 사람 죽었는데 이런 건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 비유를 들잖아요. 아마추어 9급짜리 바둑 두는 사람이 프로 구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는 이해하지. 여기 넣으면 요거 먹는다. 그건 알지. 근데 여기 먹을 거 있는데 프로 구단은 안 먹고 엉뚱한 데 놓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완전히 상관도 없는 엉뚱한 데로 놓는 거야. 아,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도대체가 아니 왜 저기다 놓지? 아, 뭐 당장 무슨 소득도 없고 급할 것도 없는데 왜 저기다 놓냐 이거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IQ가 100이나 될까 말까는 인간들이 어떻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그분이 하신 일은 100% 옳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신 일은 100% 옳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그걸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다는 증거죠. 그러나 프로 1단 정도 되면 프로 구단이 하는 것은 무슨 뜻이구나 하고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알죠. 그래서 그 프로 기사들 바둑하는 걸 제가 가끔 TV에서 심심해서 한 번씩 봅니다. 덕분에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심심해서 한 번씩 봐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그냥 가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한 번씩 보는데 그거 보면 그 해설자도 프로 9단이고 아니면 프로 5단 보통 해설자들이 프로 9단 뭐 그런 사람들이 해설하지 프로 1, 2단짜리는 해설을 안 합니다. 그래 동료 프로 9단이 바둑을 두는데 본인도 아니 왜 저렇게 두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왜 저런지 저도 정확히 판단을 감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프로 9단도 프로 9단을 다른 프로 9단이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놓는 사람이 제대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또 틀리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프로 9단이 놓는 걸 보고 해설자 프로 9단이 제가 볼 때는 저거 실수한 것 같습니다. 뭔가 오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 사람보다 사실은 실력이 떨어지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둑을 또 보면 혼술한 사람이 더 실력이 없는데도 더 혼술을 잘해. 왜? 부담 없이 객관적으로 보니까 더 그것이 잘 보여요. 응? 그러니까 해설하는 그 프로 구단이 봤을 때, 저거는 실수한 것 같네요. 했는데 아닌가 아니라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앞에 부분에 이런 거, 아까도 말했죠. 사람들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에 놀란다는 사실이 내게는 항상 놀라운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그걸 보고 찐 에드워즈는 놀란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건데.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데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당연한 걸 더 놀라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같은 마음이다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옵소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아주 책망하면서 말리잖아요. 질책하면서. 성경 킹에서 보면 질책하면서 완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야단치듯이 그래야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이거예요.
아,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이거야. 베드로는 주님이 왜 십자가 죽어야 되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베드로도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나 같은 놈은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렇게 믿음의 정말로 믿음의 장군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을 품은 그 재련에 관련한 같은 그런 불 같은 그런 재련을 겪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곱센 나는 셈을 풀 줄 아는 사람이 덧센 나는 셈 못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난을 겪은 사람은 뭐 돈이 조금 없다, 뭐 어디가 좀 아프다, 이까지 그런 그런 시험 문제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학년한테 1학년짜리 문제지 갖다 놔보세요. 그는 그냥 눈을 감고도 풀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안 겪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당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슬픔을 주는 인간으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크리스, 조카 이름입니다. 이쯤에서 긍정적인 말을 덧붙이고 싶다. 나에겐 다른 기억들도 있거든. 나는 인생 최악의 폭풍을 통과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리고 결국 모든 총을 탕탕 쏘아대면서 그런 고난들을 헤쳐나가는 이들을 몇 명 보았다. 인생 최악의 폭풍을 통과하여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총을 탕탕 쏘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격려하고 십자가를 삶과 사역의 중심으로 삼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기억들이다. 십자가를 삶과 사역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정확히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은 자랑하면 안 돼.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학생이 내가 중학교를 입학했다. 그러면 오늘 시험을 봤다.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자랑거리죠. 내가 중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는 것은 내가 중학생이 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중학생이 되시니까 중학생으로서 시험 봤지, 시험을 치르지. 아니, 초등학생한테 중학생 시험 봅니까? 그러니까 중학생으로서 내가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중학생이 되었다는 소리야. 중학생이 됐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중학생이 시험 치는 것을 중학교에서 시험 치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중학생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삶과 사역의 중심으로 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침몰해 버리냐? 왜 그렇게 쉽게 믿음에 떠나냐? 틀림없이 거기는 수천 가지나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를 지적해 보겠다. 우리는 한 가지 종류의 고난을 마음속으로 상상한 다음은 그것을 낭만적으로 그려보면서 거기에 대비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좋아. 나는 고난을 겪을 거야. 내가 살아가는 데서 교통사고 날 수도 있지. 병 걸릴 수도 있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상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낭만적으로 그려보면서 거기에 대비한 낭만적으로.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도시 살다가 힘드니까 귀농한다 그래갖고 시골에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낭만적으로 생각해. 시골에 가서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또 심고 해가지고 그거 먹고 약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 먹고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해가지고 밥 먹고 살고 어쩌고 이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막상 시골에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저는 일을 많이 안 해봤지만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조금 해봤어요. 김 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땅 파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요즘엔 다 기계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일이라는 것이 끝도 없고 해도 끝도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1년 이내다가 보따리 싸고 가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돈 다 까먹어버리고 망해갖고 가는 사람 많아요.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아, 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아,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날 거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다리가 부러져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는 그런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꿈꾼 것과는 전혀 다른 고난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버립니다. 자기가 꿈꾸는 것은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원 한 달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건강하게 다닐 거야.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에 딱 다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 짜증 막 그냥 온갖 의심, 갈등이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에 의해서 내가 꿈꾸는 그런 낭만적인 고난과는 전혀 다른 고난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 중학교 가면 멋있을 거야. 고등학교 가면 멋있을 거야. 대학교 가면 멋있을 거야 했는데, 사회생활하면 멋있을 거야 했는데, 결혼생활하면 멋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응? 왜 이혼합니까? 괴로우니까 이혼하지. 왜 괴롭지 않은데 이혼하겠어? 누가 처음부터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전제를 깔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내가 결혼 생활할 때 그냥 큰 고난이 닥칠 거야. 막 그냥 남편이 속쓰일 거야. 아내가 속쓰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대학교를 갔으면 그냥 낭만적일 거야. 캠퍼스에서 멋있게. 아이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만 낳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들 데리고 그냥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다니고 멋있는 데 놀러도 다니고 멋진 옷도 입히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들이 탕 태어났네. 근데 아들이 이놈께 병이 드네. 커가지고 또 말 안 듣네. 사고를 치네. 집을 나가네. 응? 온갖 문제를 일으키다. 끝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런 고난 속에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할렐루야고 보고 기도도 안 나와. 성경도 눈에 안 들어와. 찬송도 안 부르죠. 그런 일에 닥치면 완전히 KO 당해본 거예요. 나는 너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답고 충만하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동시에 너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최선의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것에도 대비하라는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이거 읽기 전에도 항상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최선의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최악의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나는 만약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 이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최선의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기대해야죠. 그런데 최악의 것에도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막상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손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몹쓸 병이 걸렸다든지 그 최악의 것도 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걸 기대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냐면 나쁜 것을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최선의 것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것도 대비하는 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군인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 생활 2년 3년 잘 하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전쟁도 없고 사고도 없이 무난하게 제대하기를 바라죠. 근데 군대 가가지고 동료가 잘못했고 사고 나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심지어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군인이 화가 나가지고 총 가지고 동료 군인들이 그냥 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고 10명, 뭐 8명, 9명 막 죽잖아요. 그런 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훈련 받으러 와서 사고 나고 갑자기 무장모병이 나타나서 출동했는데 재수 없이, 세상 말로 재수 없이 하고 많은 군인 중에 내가 맞아 죽어버려. 내가 맞아서 중상 나가니까 총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최악의 것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가 늙어서 이 환상적이고 황홀한 순례의 정착력에 도달할 때,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볼 때 너는 두 가지 모두,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최대 한도로 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최선의 것도 내가 최대 한도로 받았고 최악의 것도 내가 최대 한도로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최대 한도로 받았어요. 나는 여기서 살아생전에 나는 아파트 30평짜리에서 300만의 수입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또 나는 인생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죽는 이 최악의 고통도 당했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 이 두 가지를 다 최대 한도로 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부탁하건대 크리스, 너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늘로 향하는 부르심에는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최선의 것도 최악의 것도 하늘로 향하는 부르심에는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돈을 잘 번다. 그 돈을 잘 버는 것이 내가 하늘로 향하는 그 믿음의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들었고, 가난해갖고 하나님을 못 망할까 들었습니다. 너무 부자가 돼갖고, 지금 목사들이 타락한 목사들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배부르고 등 따고 한 달에 5천만 원이 들어오고, 한 달에 교회에서 갖고 하는 사례금만 해도 5천만 원이야. 그 사람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응? 자기 자가용이 5대야. 그러니까 그냥 젊은 처녀 데리고 호텔로 들어가고 온갖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선이, 나에게 있는 그 최선의 것이 하늘로 향하는 그 부르심에, 다시 말해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되지 못하게 하라. 또 최악의 것, 나에게 당하는 그 슬픔과 괴로움과 그 불을 품은 같은 그 불을 품은 재련에 관련해서 이런 용광로의 불속 같은 이런 고난이 하늘을 향하는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최선과 최악이 믿음의 생활을 낙심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게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야. 중심을. 여러분 카약이라 그러냐, 돛대 달고 왜 파도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을 잘 잡잖아요. 중심. 그 밧줄 타는 사람들도 중심을 잡잖아요. 중심. 씨름 선수도 그 해서 설명한 거 안 들어봤습니까? 씨름은 중심 싸움입니다. 중심. 중심이 무너지면 집니다. 그러잖아요. 중심. 아무리 힘이 세도 중심이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최선의 것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최악의 것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재련시키려고 있는 그 불을 품은 재련에 관련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래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린애가 처음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뒤뚱뒤뚱에다가 자빠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한 돌쯤 되면 잘 걸어다니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한 2살만 되면 그냥 완전히 뛰어다니잖아요. 왜? 뛰어다닌다고 해서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은 넘어져요.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왜 풍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걸음을 제대로 못 걷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자빠지고. 중심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노인네들이 중심을 못 잡고 화장실에 넘어잡고 고관절 부러졌고 사망한다. 고관절 부러졌다 그러면 80%가 죽는다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노인네들은.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았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그냥 그러잖아요. 그냥 성도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잘 있었어요. 아이고 집사님 잘 있었어요. 하고 막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교회 가면 그냥 멋있는 사람도 만나고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잘생긴 사람도 만나고 아주 그냥 대단한 사회적인 인물도 만나고 즐거워. 그런데 내게 얼음이 탁 닥치면 그 사람도 다 꼴도 보기 싫고 나만 왜 이렇게 고난당한가 하고 낙심하잖아요. 너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늘로 향하는 부르심에는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돈 많이 번다고 돈 벌지 못한다고 병이 들었다고 건강하다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이 그만큼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최선의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것에도 대비하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기가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말로 내가 병이 들어도 망해도 거지가 돼도 어떤 상황이 있었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내가 희망인데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집이 망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최소한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담당하게. 그러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말이 씨가 된다더라. 겁나가지고 망한다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병든다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교통사고 같은 거 입 밖에도 내지 마. 아이고 내 자식이 닥치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듣잖아요. 실력이 없는 학생은 시험 볼 때 되면 겁이 나가지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 있는 학생은 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겁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실력이 있어도 겁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공부를 집어치워버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최근에 들었는데 이 사람은 명색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하여튼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신학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분이 이제 완전 깡패짓 되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신학 대학을 나왔으니까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되려면. 그래 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양심에 도저히 대학원을 진학을 지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는 너무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무식하냐? 참 이분이 정말로 용감하더라고요. 자기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는데 영어에 This is a book 있잖아요. 이것은 책이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this라는 단어를 이것이라는 이 단어, 이 쉬운 단어를 자기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이런 단어를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나 이런 단어를조차도 이런 단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 아예 수업 시간에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잠자는 거야.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겨우 한 그릇만 익었다는 한 그릇 겨우 그것도 그 정도로 무시겠다는 거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지금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그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문장에서 디스가 있고 대시 또 나오잖아. 대. 그런데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디스하고 대하고 비슷한데 이놈께 이게 이 비슷한 것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어떤 데는 이것 같고 어떤 데는 저거 같고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헷갈려. 초보자가 되면 그리 됩니다. 실제로. 그만큼 자기가 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디스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대학 시험을 보는데 시그마 수학기호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시그마라는 수학기호가 있는데 자기는 그 수학기호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로 나왔는데 그만큼 자기는 수학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었어? 고등학교 수학책에 이런 기호가 다 있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을 50년 믿었는데 에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다 있었어? 성경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이 어디쯤 있어? 말라기라는 것이 성경 맨 끝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있습니다. 그만큼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대? 응? 부활이 뭐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심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한심한 인간이 안 되려면 최선의 것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것도 대비하는 사람. 응? 너 삶의 어떤 것도 하늘로 향하는 부르심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내 삶의 찌꺼기를 걸러내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서기에서 뭐라고 써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운다 그랬잖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 사탄이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전쟁이라니까. 전쟁이 낭만적입니까? 전쟁이 환상적이고 그냥 즐거운 겁니까? 피 터지는 거예요. 피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사탄과의.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꿈도 꾸지 마시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금 당장 성경책 불에 집어넣고 불태워버리고 캐셔라고 그냥 멋있게 살다가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애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에 보면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각자에게 환경을 통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절을 내가 얼마든지 발췌해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강의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나 저는 지금 그런 설교적인 것보다도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어떤 일도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일도 하늘을 향하는 부르심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죠. 개성경에.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은 뭐예요? 최선의 길이든 최악의 길이든 그분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선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너의 모든 길들이라. 모든 길들. 모든 길들이 뭐예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이 뭐예요?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그분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